저희 함께 보실 말씀은 오늘 하루 함께 통독하신 말씀이 창세기 46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이 시간 함께 살펴본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야곱은 147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에 12아들들을 불러서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독특한 것은 이 야곱이 축복하는 순서가 그들의 아들들이 태어난 순서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는 그들의 어머니의 순서에 따라서 복을 빌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축복은 1절에서 후일에 당한 일을 너희에게 이른다는 말과 같이 단순한 그러한 축복의 말씀, 유언의 말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개인의 희망을 담아서 축복하지만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아들들의 후손들을 통해 형성될 그러한 지파들의 장래를 예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앞둔 야곱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야곱 자신이 아들들에게 마음대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면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고 또한 어떻게 유언했을까요? 그는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말들로만 이루어진 그러한 축복으로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 유언을 볼 때에 축복과 저주의 말이 함께 선포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에 이는 야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러한 간략한 이해를 가지고 함께 본문을 살펴볼 텐데,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지파들을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르우벤과 유다 이 두 인물에 관하여서만, 그 축복에 관하여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레아의 아들 르우벤입니다. 3절에서 기록하듯이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두 다 좋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작이란 말은 첫 열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르우벤이 야곱의 첫 열매로서 아버지에게 이 소중함을 초월하여 거룩했다라고 할 만큼 이 르우벤에게 있는 이 축복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르우벤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여서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존귀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는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성경은 이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에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거친 파도 같은 성격은 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장자로 태어난 르우벤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그 존귀한 위치를 이 죄로 인하여서 빼앗겼습니다. 한순간에 종력을 제어하지 못하여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불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르우벤에게 말하는 유언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도 같은 그러한 말이죠. 이것은 마치 이삭이 에서에게 빌어주었던 것과 같이 또한 노아가 이 함의 죄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르우벤의 그 죄로 인하여서 그의 자손에게 부정적인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무섭다는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가인, 이스마엘,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죄로 인해서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렸던 자입니다. 죄악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강탈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죄를 멀리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과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그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육체의 정욕, 음행의 유혹은 참으로 강력한 힘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여서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성도는 삶의 주변에서 자신을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피하여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악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 주님께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유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 빌어준 축복을 살펴보면 요셉의 것 다음으로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많은 것을 빌어주었는데 영원한 왕권, 그리고 주권, 번영과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본절에서 유다를 사자 새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야생 짐승들 중에 가장 강하고 그리고 위험이 있는 짐승이며 권위와 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은 왕권의 상징으로 이 사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사자, 그것도 새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의 자손들은 훗날 젊음과 활력과 그리고 공격성 등 이 적극성을 경비한 겁이 없는 젊은 사자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형제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 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자아내는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유다의 세 형들을 지나서 그에게 임한다는 점에서 장자권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땅을 분배받을 때 두 지파의 몫을 받은 그 실질적인 장자권은 요셉이 두 아들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78편이 회고하는 것과 같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선택은 유다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라고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택은 유다 지파입니다.
본문 11절에 유다의 후손들이 얼마나 큰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인지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포도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겉옷을 포도의 붉은 즙에 빤다는 것은 포도주가 허드렛물처럼 흔해질 것이라는 그런 풍요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후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통치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훗날에 실로가 있게 될 그 성막의 주인이 오실 때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즉 그가 앉을 보좌의 참 주인이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의 형제들을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축복의 유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다가 축복의 유언을 들은 것은 가족에 대한 그의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러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우선 그는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설득하여 요셉을 살림으로써 훗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2차 방문 때에는 기근으로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고 야곱의 허락을 얻어냄으로써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는 그러한 행동도 행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의 은잔 시험으로 이 베냐민이 평생 애굽의 노예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그때에도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애굽의 종이 되기를 자청하면서 베냐민을 놓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함으로 이 요셉과 형제 간의 대화해를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유다로 하여금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더욱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은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헌신함으로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가난하여지고 때로는 바보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지라도 우리가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은 바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승리의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입니까? 저희들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삶 가운데 직면하는 그러한 죄의 유혹들과 그리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제와의 그러한 관계, 그러한 자매와의 관계, 그리고 나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많은 요소들을 저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먼저 찾아오셨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기록하듯이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리 자오라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동시에 다른 모든 것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감당하지 못할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많이 복받은 자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도 저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이 따라오고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불시험은 저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기에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여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빛된 삶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 고개를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의 모든 삶이 되어서 원하기는 오늘 하루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기억하면서 그 기쁨을 위하여서 삶의 무거운 짐들을 견뎌내는, 또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그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